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무분별한 무력 도발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날마다 반복된 예간의 정쟁, 그리고 매일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사탄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대구 한모통에 주님이 뜻하신 바 다성교회로 세우시고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교회 건축을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교회 건축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 건축이 되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공사의 문제와 인테리어 비용과 회사 선정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성숙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 김상수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상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부 부흥사경을 통해 우리의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사경을 통해 교회가 새로이 하나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보좌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텐데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뒤에 두 줄, 세 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 앞에 자리들 빈 자리가 있습니다. 좀 일어나서 다 채우시고 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일어나서 움직여 주십시오. 예, 뒷자리에 늦게 오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앉으실 수 있게 양보해 주시고 앞으로 와서 여기 바로 이 뒷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다 와서 앞에서부터 채워주시고 뒤에 좌석들도 없고 첫 자리부터 채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빈자리가 있으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일어나서 다 나와주십시오. 네. 차례대로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수 목사님은 안양 일신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 2018년에 우리 김홍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가을에 잔치를 했는데 그 앞에 심호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랫동안 귀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의 사역으로 곳을 다니시면서 연세가 많으신데 아주 힘있게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넘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특별히 이번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미드데이 전교인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또 마침내 이제 첫 모임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성도 인사 크게 인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장로님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에 이렇게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셔서 은혜 받겠다고 나오신 모습들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주일 저녁 오후까지 함께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달성교회 7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건축 중에 있어서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곳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 같은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집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짧으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듣고 아람과 그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땅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리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1절 찾으셨지요? 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감이 깊고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거나 음란하거나 고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성도들 첫 시간이니까 저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여기 대구의 동일교회 조동재 목사님이 계실 때에 거기에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할 때 조동재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사모님과 저와 여집사님 한 분 이렇게 네 분 식사를 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외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 때문에 설명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세상 말 가지고 표현하는 자체가 외람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 그만큼 천국은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은 이 땅에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귀한 것도 거기 가면 다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사실 또 그렇게 사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 들을 때에 그렇구나 그렇게 한편만도 들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와 있잖아요. 천국의 모습이. 그런데 제 한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리 천국이 그리 아름답고 그렇게 귀해도 아무도 없으면 천국 되겠나?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무도 없으면 천국 되겠어요? 하나님 계시고 아버지 주님 계시고 천군 전사 계시고 우리들 함께 섬기던 우리 부모 형제 성도님들 먼저 간 성도님들 거기서 만나가지고 반갑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더불어서 그렇게 살면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할 때에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제2의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저 집사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되지. 저 장로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되지. 목사님이 계시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교회 장례가 있고 그래서 만나는 것이 반갑고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함께 섬기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옆에 분 소중하시지요? 저도 제 아내가 옆에 있음으로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교회 오면 성도들이 함께 있음으로 더불어 예배드리고 더불어 만나서 인사하고 더불어 교제하고 더불어 섬김으로 여기가 행복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옆에서 정직함을 부르세요. 나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보면 반갑고 권사님 보면 반갑고 장로님 보면 반갑고 성도들 보면 반갑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천국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행복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니까 자연히 세속화의 그 문화가 우리는 또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속화의 때가 묻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은 속된 곳이고 하나님 문화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제 설교 쉽지요? 어렵게 표현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 세상과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 하는데 마귀란 놈이 자꾸 우리를 세속에 떼감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세상과 따라가게 만들고 자꾸 믿음이 내려가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한 번씩 하는 것은 이 집회를 통해서 내려갔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 내가 잠을 자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 잠을 깨게 하려고 이런 집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회를 하는 이 사경의 목적이 뭐냐면요, 먼저는 내 믿음이 건강하냐 아니냐 진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병든 것은 치료가 되어야 되겠지요. 치료가 되어야 되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신약 구약 다 영혼을 치료하는 약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곳에는 이 소독약을 바르면요 느낌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소독약 바르면 알코올 바르면 쉽게 말합니다. 알코올 바르면 그렇죠. 건강한 몸에는 시원합니다. 근데 병든 데나 상처난 데는 알코올 바르면 어째요? 다같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말씀 들으니까 내가 뜨끔뜨끔하네. 참 목사님 어찌 날 알고 저렇게 날 보고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이 상처난 부분이거나 병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치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사경회가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받아가지고 또 새 힘을 얻었잖아요. 새 힘을 또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다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남아있는 것은 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받을 상급을 준비를 이 땅에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많이 준비하려 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80년 이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제가 84살인데 여러분 제가 84살 하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죠? 예, 다들 그래요. 저를 보고 84살 하면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제가 유아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84년 교회생활 했잖아요. 84년 교회생활 하니까 척하면 벌써 오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의사의 선생님들이 오랜 경험을 쌓는 환자가 딱 들어오면 저 환자 어디가 앉아서 없구나 대략은 진짜 하잖아요. 그와 같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데 이 교회는 70년 교회예요. 70년 교회는 나름대로의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장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또 남은 과제가 있지요. 그 과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배당도 새로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내가 참 이 말씀을 드릴 때에 교회 성장에 필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첫째는 내가 건강해야 돼요.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교회도 일을 많이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육신 개인 성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해야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일을 해야 전진하고 일을 해야 싸워서 이길 수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건강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땅 차지하고 사람 차지하고 물자 차지하고 평안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마귀와 싸움에서 계속 이겨야만이 자꾸 터도 넓어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 정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집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밤 예배도 나오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예요. 제가 45살에 목사 됐는데 43살에 안양 일신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40명이 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갔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리를 흩어져 버리고 목사님도 또 떠나버리시고 그런 교회를 제가 이제 전도사인 제가 갔는데 그때가 43살이었어요. 그래서 45살에 목사 암수 받고요. 거기서 제가 28년 섬기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날에 자꾸 성장하면서 조금 그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교사를 100명 보냈습니다. 개척교회 기관 선교 50군데를 했습니다. 150군데를 선교비가 나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신 그 근원보다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를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나라가 잘 사니까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있잖아요. 뭐 제가 호텔에서 보니까 뭐 얼마나 차들이 많이 그냥 이렇게 들출대형사에 나오는지. 우리가 옛날에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이만큼 우리 잘 살게 됐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우리가 교회가 자꾸 성장하면서 교회가 재정도 하나씩 또 성도의 가정도 또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싸워서 이긴다. 뭐 일을 많이 한다. 건강이다. 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일을 하지 애들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은 일을 못 하거든요. 어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제가 성숙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먼저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하와가 마귀에게 꼬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보암질도 하고 먹음질도 하고 그만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숲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사랑하러 오시고 살피러 오시고 도와주러 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기독교는 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오시는 은혜. 그런데 이 아담과 여자가 부끄러워서 숨을 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때에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비로소 용서받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의 건강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또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편안하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제 정신 차리셔서 주님 시대에 가까운 시대가 가까운 때가 되어졌습니다. 가까운 때를 여러분 제가 몇 가지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지식이 발달하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예언했어요. 마지막 날에 지식이 더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한 때가 어디 있어요? 문명이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더 갈 데가 없어요. AI 시대가 왔습니다. 더 갈 데 없어요.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면 진리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배부르고 든다시다. 그 음란이 만연하시. 음란이 만연했어요. 노아 홍수 때 왜 망한지 아십니까? 음란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하셨고요. 소돔 고모라 왜 망한지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심판 받았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소돔이라고 하죠. 소돔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요 핸드폰만 열면요 뉴스 보기 전에 먼저 음란 광고 먼저 뜹니다. 지금 우리 그런 시대 살고 있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게 음란의 홍수, 음란의 타는 것 타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 없어요. 아이들도 넣지도 않고 모두 이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다 떠내려갈지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요 질서가 무너져. 마지막 때에 질서가 무너져. 어른이 없는 시대가 들어오죠. 부모를 거역하고 지금 어른들 존경받지 못해요. 지금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 참 우리 교단만 했는데 500명이에요. 제가 지금 수도권 한 부분에 원로 목사 회장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 한 모시려고 하면 교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교회도 만큼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서가 무너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요, 봄에 보리가 자랄 때는 질서 있게 자라요. 그때 빌어주고 힘내주고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농부가. 그러다가 보리가 다 익지요? 그럼 서로 엉클어져요. 시골에서 자라보면 많이 보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때 낫을 갈아가지고요, 그렇게 기준이 기르던 그 보리를요, 사정없이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사정없이 옛날에는 돌이키로 두들겨 팹니다. 사정없이 키로 까봅니다. 그래서 쭉지를 밖으로 나가고 알고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실 날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 안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때는 마지막 때 나왔어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보리. 그럼 우리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마지막 때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가까웠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고 편안하다, 우리 끼면 예수 잘 믿자, 그런 시대 지나갔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서 있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고 있느냐 졸고 있느냐 우리를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뭔가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깨 있는지 살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도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가운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신앙이 분명히 해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감자를요 구웠습니다. 감자를 삶았습니다. 감자가 팍 익어버려야 젓가락을 누르면 쏙 다 들어가지요. 그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껍질만 익어버리고 속을 하나도 안 익었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요. 먹을 수 없죠? 그걸 설명을 하니까 뜨거운 감기라는 거야. 이것이 더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커피 잡을 때요, 뜨거운 커피가 좋아요, 찬 커피가 좋아요, 미지근한 게 좋아요. 미지근한 거 좋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 미지근한 거 썩어버려. 빨리빨리 썩어버려, 미지근한 거. 그래서 냉장고 필요하잖아. 뜨거운 거 소독을 끓이거나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주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면요, 주님도 적당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유의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햇빛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그 햇빛 속에 살고 있지만은 햇빛이 기준이 나는 방법이 있어요. 오렌지 가지고요, 초점을 딱 맞춰보면요, 예?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불일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야 나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믿을 때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섬길 때에 기준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창고, 충성된 사자. 잠언 25장 12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시에게 마치 여름날 파장마당이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명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성도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어디에 있냐면 박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왜 교회 안이냐 하면 이 사랑이라는 용어를 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안에 그냥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단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을요 19년 8개월 만에 내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목사하세요. 원래 목사하세요.
은퇴 후에 대번하지 하기 싫다. 그게 무슨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네가 천사 같은 방언을 말하고 산에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가정이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하우스죠. 가정은 홈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밖에 없잖아요. 이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이렇게 밥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우리 법원에 가자 그럼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성도가 많아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잠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잠. 영적인 잠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영적인 잠이에요. 정신 차리시고요. 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영적인 잠을 자는 자예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제가 실질적으로 증명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요, 자명경 벨소리 울려놓고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실 때 벨이 따르르 하잖아요. 그럼 요 귀를 먼저 때리죠. 그럼 잠이 깨지요. 그러니까 잠이 되면 도둑이 와서 다 가져와도 몰라요. 왜? 이 귀가 먹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잠이 껴있는 사람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솔솔 잘 들어오고 아멘 아멘, 아이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 사람 깨있는 사람. 그런데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장가로 들어요. 예배만 드렸다 하면 좋아져, 설교만 했다 하면 좋아져. 저희 교회는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30년을 조신 분이 계십니다. 못 가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해야 알죠. 그러나 분명 그 후에 크게 회개하고, 목사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영적인 잠을 자면요, 도둑이, 마귀가 우리 은혜를 다 도둑질해요. 은혜를 다 도둑질해 가버리면 그 다음에 껍데기만 남아요. 백성이 고개 숙였을 때에, 여러분 꼭 참새가 가서 고개 숙였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래야 이뻐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참새가 가가지고 쪽쪽 다 가려먹었어. 거기에 들이 안 들어요. 그럼 죽쟁이잖아. 죽쟁이가 곡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은혜를 다 도전받고 나면 거기를 교만하게 됩니다. 거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은 죽쟁이야.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이 영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요, 이제 실질적인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양일신 교회에 30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의 성도들이 거기가 은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에 보니까 20년이 돼도 안 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쭉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1년이면 주일이 50번이잖아요. 20년이면 주일이 몇 번입니까? 1000번이잖아요. 계산 안 해봤었지요. 20년이면 주일이 1000번이라. 그러면 그분들이요, 수요일 밤도 나와, 주일 밤도 나와.
금요일 밤에도 나와요. 그건 몇 번이에요? 4,000번. 그 새벽기도 또 나와요. 그 계산해보니까 10,000번이 넘는 거야. 야, 설교 10,000번 듣고도 안 되었어. 그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강원도 영구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시골이니까 어떤 분이 세파트 강아지 2마리를 사다 줘요. 그래서 한 2년 그러니까 전부 큰 비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요, 수학계 3년은 풍을 넣는단 말이죠. 교회 마당에 강아지는요, 누구 닮으니까 이 전도사를 닮더라고요. 가서 교인들 좋아하면 교인들은 막 반갑다고 날리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김모사 착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착하더라고. 그렇죠? 더 놀라운 게 있어. 더 놀라운. 그때는 찬배를 울렸습니다. 땡땡 종 치면서 찬송 나오는 거잖아요. 그 종을 울렸는데 이 강아지 2마리가요. 그 종을 울리면요, 새벽이든 낮이든 관계없어요. 2마리가 딱 서서 발 들고 서가지고 끝까지 지금 개소리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6년만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의 잠을 자지 않고 이제 자신을 살펴야 되겠는데, 너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영상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진 거리를 원하네. 주의 찬송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이 있어야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나는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세상에서 내 위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제일 낮은 단계가 자기 몸뚱이만 생각하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 먹이를 먹는 것만 챙기고 체력을 의지해요. 이 짐승 수준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은 정신적인 사람들인데 지식을 추구하고 실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서울대학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실력이에요, 실력. 그리고 자아중심이죠.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근데 맨 위에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영은 영역으로 삽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역,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그럼 성도는 이 세 단계 중에 제일 위에 있지요? 대답 좀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조금 실수하면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그래. 누구보다 나아야 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네 영혼이 잘 때야 네가 범사에 잘 때고 건강하다. 순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원래는 마귀에게 속했어. 지옥같이 살았어. 죽음, 어두움, 죽음, 질병, 슬픔, 절망, 미움, 저주, 영벌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치료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소망, 사랑, 중풍, 영생 영물에서 영생으로 이래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보세요. 옛날엔 마귀에게 속했다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은 나가든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떤 책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한교회를 30년 섬기면서 어린애기가 다 장로가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가 되게 해주신 것, 그 정리한 것을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읽어주세요. 자,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지요. 아멘 하십시오. 생명체의 길을 떼었지요. 아멘. 눈뜨는 자가 제 보호하시지요. 네. 훈련 연단이 따릅니다. 그 대신에 왜? 귀한 자손입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은 유학 보내잖아요. 귀한 아들은 군대 보내잖아요. 그 귀한 아들은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요. 또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일제만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자랐는지 자라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우리 모든 일에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뜯어버리는 사람은 세상도 졸부라고 그래요. 멸시해요. 왜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라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지. 여러분 앞으로 예배당 지었다고 한 번에 부흥된다고 그거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시고 거기는 도리어 불행한 일이 생겨요. 점점 커야 되는 거예요. 자, 성장 과정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요 바르게 자라야 돼요. 숲속에서 자라야 쫓쫓고기 자라죠. 그렇죠? 네. 예, 그 이제 이 숲이에요. 그 숲에서 가지치기 자꾸 해주고 그러면서 성장에 관한 바른 성장,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교회 속에서 자라야 바르게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전도와 충성 이것들이 있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울어야 안 울어요? 울죠? 왜 울까요? 아이고 괴로운 많은 세상, 아이고 괴로워라, 그래 웁니까? 숨 쉬려고 우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팬티도 산소 공급 받다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코로 숨 쉬어야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울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째죠? 하면서 공기가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숨을 쉬잖아요. 언제까지 숨 쉬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든 믿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예배도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요. 마칠 때도 기도를 마치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밥은 하루에 3번 먹으면 되지만 호흡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먹지. 죽은 사람이 밥 먹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약한 교회, 병든 교회. 우리 교단이 왜 부흥한다? 그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 옛날 선배들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래.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잘못 자란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컸어요. 삐딱하게 커서 굳어버렸어. 안 켜져요. 이런 성도는 교회를 보고 항상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서 모든 목사들은 다 뵐 수 없어. 교회 실망하고 안 켜져요. 그런 분들은 사랑기 시작해야 돼. 세주가 해야 돼. 이걸 다 잘라내고 살려줘요.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한 성도인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들판에 나무, 혼자 큰 나무 있죠. 가지가 쫙 뻗었죠. 이거 제목 돼요, 안 돼요? 제목이 돼요, 안 돼요? 제목이 되려고 하면 톱을 익혀주려 하니까 목은 예수님도 힘들고 지도 고생이고 안 돼요. 그 밑에 또 땅만 찾아서 단나무가 못 커요. 아니면 안 돼. 악령의 지위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죽쟁입니다. 자리만 차지합니다. 나중에 버림받아요. 이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넘어갑시다. 이거는 버림받은 사람인데 아예 처음 교회 나올 때도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어. 예수 믿고 용서받은 회개 가정 통과해야 거듭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약이 바위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는데 이게 나무가 제대로 크나요? 여러분 바위 틈에서 큰 나무 보셨죠? 고의가 많아요. 사람이 지내면 상처를 내요. 자꾸 회개 없이 다니고 제약이 잘하지 못하고 교회한테 불신자. 불신자예요. 버림받은 운명이고 세상에서 악한 이런 사람들이 명함 찍어갖고 나 안무교교회 집사에 안무교교회 장로약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니고 난 사기치고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 버림받은 사람. 넘어갑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넘어갑니다. 영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 시간이 조금 가지만 조금 좀 오늘 시간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 이래도 시간 잘 지키는 목사예요. 네. 어때 목사님 시간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는 내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이 너희도 운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 해요. 인격자. 인격은 뭐냐? 지정의가 갖춰야 인격이잖아요. 말씀의 지식, 은혜의 기도, 사랑의 실천, 지정의. 이게 균형이 잡혀야 인격적인 신앙이 되고, 이런 사람은 독을 써봅니다. 온유 겸손하고 사랑합니다. 성숙한 성도입니다. 바로 이 성숙한 성도의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말이 고정수표가 됩니다. 저 사람 틀림없어요.
저 잡으면 한 번 틀림없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한 영혼들의 삶이거든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이거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 두 번째. 감동적인 신앙인데 이건 주로 은사파. 한국에 은사파 많이 있어요. 저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근데 이 말씀이 약해. 그러니까 행동이 안 따라요. 신비주의. 그래서 신비주의가 돼요. 이단에 시키는 거라고. 저걸 세우지 못하고. 예수님 같은 뭘 저래? 그래서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결심은 있으나 영광을 가립니다. 설명하셔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신앙인데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도덕군자들. 옛날에 도덕군자 나왔어요. 교회 안에. 윤리 도덕들. 그러나 변하면 안 됐어요. 자아중심이지 미성수. 믿음 없는 자선사고.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일 불쌍한 사람.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 무슨 설교는 벌써 저 보면 딱 먼저 가라.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많이 설교 많이 들었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기도가 없어. 기도가 없으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봉사를 안 해. 실천 안 해. 이거 가분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항상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 대적합니다. 봉사 대적합니다. 말과 행동이 불을 찹니다.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교회에서 얼굴 내밀면 열심히 하는데 섬기다 하면 살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그게 안 되죠. 어떻게 이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버림받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하시고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는 어딘가?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부분.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진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맨 밑에 사람, 육의 사람, 교회나 나오자면 불신자, 육신의 사람, 믿음의 얼나입니다. 자기 중심이고 영적인 사춘기. 맨 위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껴인 사람. 하나님 중심, 분별력, 성숙한 믿음이에요. 요 세 종류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아직도 교회 나오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 그러나 이 단계에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성도, 성경 많이 보는 성도, 영적인 분별력, 성숙한 성도. 하나님 이 사랑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달성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소속된 성도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게 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 첫 번째는 다 올려주세요. 끝까지. 그래야 설명하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본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벌레는요, 기어다니다가 풀잎 먹고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어느 날 새한테 잡으면 먹혀요. 죽어버려요.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 앞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세상 것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 죽으면 지는 안 죽을 줄 알아요. 누가 죽었단다 하고 지는 안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지도 죽거든요. 불쌍. 그 인생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짐승들을 멀리 못 보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벌레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듭나네요. 거듭나니까 벌레가 뭐가 됩니까? 벌레가 새로 태어나니 나도 되잖아요. 이 만물이 법칙이요. 하나님 말씀과 다 맞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다 되기 때문에. 자, 거듭났어요. 이 풀 먹던 게 거듭나니까 꿀을 먹잖아요. 꿀. 하는 교회 나서 거듭나고 교회 나왔잖아요. 천만. 여기 목사님 설교 얼마나 단지. 목사님 설교 얼마나 그냥 귀에 잘 들었는지 다음 주에 또 기다려주고. 말씀이 참 맛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다가 낙이 달렸지요? 알아봐요. 영의 사람이 된 거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벼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벼슬이 되는데 어릴 때는 이쁘요 안 이쁘요? 이쁘지. 제가요 새신자가 하나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교회 잘 나오고 하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쁘면 다 이쁘게 보냈어요. 어린 애는 다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아들 저기 뭡니까? 멧돼지 새끼도 이쁘더라고요. 하여튼 어린 거는 다 이쁘게 해요. 하나님. 그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새신자 오면 목사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맞아요. 구역장 때 보세요. 새신자 나라서 잘 배우고 잘 나오고 얼마나 이쁘다고요. 자, 여런데 아직까지 어리거든. 그러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지요. 시험들은 쉽게 낙심하지요. 이렇게 잘 보고해서 키워야 돼. 자, 이렇게 키우다가 저 세월이 갔어요. 몇 년 갔습니다. 이제 믿음이 올라갔어. 교회 사정도 알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이제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는데 아직까지 수준은 내 중심이요. 참새 수준입니다. 참새 수준. 참새는요 특징이 있어요. 멀리 안 날아가요. 날아가다 가까이서 내려앉고 모이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게 자 그런데 제가요 교회를 일신교회를 가가지고 처음에 한 40명 돼가지고 한 300명 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 교회들 수준이 요거예요. 아까 올려주세요. 요 수준이. 아이고 저희들끼리 때를 지어갖고 똘똘 뭉치는데 전라도 편, 경상도 편, 청주도 편 막 똘똘 뭉치고 또 공부께 했다고 똘똘 뭉치고 또 뭉치고 그때 제가 몸이 병들었어요. 온몸이 병들었어요. 사춘기 때라. 사춘기 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가 제일 어려운 때. 여러분 이제 여기 요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사람, 내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올려주시면 비둘기 수준이 되는데 성령이 비둘기까지 마셨죠. 비둘기는 온유해 보이죠. 비둘기는 재물이 되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리고 이 비둘기는 모이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예? 비둘기가 모이는데 시끄러워요? 비둘기는 조용하지요. 모여도 조용하잖아요. 자, 여기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얼굴 보면, 저 집사님 은혜 받은 얼굴이구나. 표가 나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표가 나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의 사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럼 독수리가 돼요.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날개 피고 올라가는 새가 독수리잖아요. 환란의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독수리. 환란과 비바 중에도 성도를 믿음 지켰네. 올라가지요? 예. 독수리. 자, 그럼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비둘기나 독수리 수준 되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열당처럼 짓고 있는데, 교회가 열당 짓는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열당 지읍시다 하면요, 독수리나 비둘기의 영의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셨으니까 해보십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해보십시다. 그래요. 근데 참새 수준은 여기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못 갖고 할 긴데 못 갖고 할 긴데 그런다니까요.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아시겠죠? 아이고 안면 좀 해봐요. 그렇죠. 신기하게 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이 수준의 분들이 아직도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데 일어나요. 큰 역사가 오래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일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나 목사님이 죽을 판이다. 목사님 그 실험하느라 죽을 판이다. 이해되시지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강사 잘 모셨지요? 그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어요. 이 수준 낮은 성도들이 교회 중직자가 있어요.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제 벌리는 하나님이요. 영적인 수준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형성이 달라요. 품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벌레는 징그럽죠? 나비는 이쁘지요? 참새는 날아다니까 여리여리 나니까 좀 번쩍맞지요? 번쩍스럽지요? 네. 부들기는 점잖하게 점잖하게 독수리는 나에게 참 위용이 있어. 권위가 있어. 영적인 권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는 것만큼 내 위치가 달라지네요. 내 모습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내 은혜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스스로를 한번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불안할 것은 여기서 여기 올라가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여기는 연단을 통과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죽을 맛을 봐야 돼. 사업이 홀라당 많이 벌었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도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회복시켜줘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걱정 못해. 말씀하고 걱정 못해. 그리고 굴복하는 순종하는. 예를 들면 자식이 갑자기 막 교통사고를 죽을 뻔했어. 하나님 살렸어. 그것은 안 된대요. 그것은 뭐 고쳐요. 불구자 떨려.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아유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잘 바뀌어져요. 난 이제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겪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연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연하가 도망치다가 선교사 임명 받았는데 도망쳤잖아요. 다시 장사하는 거죠. 근데 부가 만났지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거 한번 했죠. 그래갖고 다시 나가서 또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해요. 그 환란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뱃속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단계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나는 참셉니다. 나는 부족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달성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많은 영광 돌리고 많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한 봄이나 하나님께 드릴 부분 있으면 집에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부흥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 예배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자신을 이 밤에 돌아보며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원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도 자고 있진 않은가, 마지막 때가 분명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진 않은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도의 특권으로 주님 주신 이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비둘기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달성교회가 참으로 영의 사람으로 가득 차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는 건축과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달성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도 베푸실 김상수 목사님을 통한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부흥사경의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주강사경 사모 주님께 한번하겠습니다. 김문자 권사님 성숙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가을 봉사경례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조은자 권사님, 이번 부흥성을 통해 은혜 풍성히 받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정숙 집사님, 첫 시간 함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은미 권사님,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숙기 권사님, 부흥성에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정진준 장로님,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춘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송재 장로님, 근본 성회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정치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진남 성도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정혜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도 부흥성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건물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난로 가까이 오셔야 뜨뜻합니다. 난로에서 무중한 줄에도 그 열기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까이 와서 앉으셔서 말씀도 편하게 들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 주를 위하여 있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사나지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겼습니다. 정성이 담겼습니다. 이 쏟아진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 심겨져서 천배만배 백도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는 은혜와 깨닫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